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26절까지 3장 전체를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다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이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아멘. 한 절을 더 읽습니다. 끝절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3장 전체의 내용은 이제 드디어 그동안 욥이 긴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동경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신앙을 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펼쳐진 그런 갑작스러운 고난, 자녀는 다 죽고 재산은 다 빼앗기고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 몸에는 온갖 그 종기가 나서 이 견딜 수 없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또 자기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는 몇 달 동안이나 고통스러워 하다가 드디어 자기의 그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정의를 내리면서 내뱉는 탄식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오늘 3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도 어디선가 또 누군가 당하고 있는 그 믿음 속에서 겪는 고난, 고통,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의 심리 속에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이나 여러 가지 이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을 겪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아주 예민한 모습, 또 감정들과 감각들, 또 그것들을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욥기 1장을 시작할 때 아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던 신앙인의 이 현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자기에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그걸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욥은 먼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나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난날이 멸망하였다면 또 그날이 캄캄하고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았고 빛도 비추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은 아예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유산이 되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 있었지만 유산이 되어 이 세상을 빛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그 안에서 끝이 났더라면 자기 생일이었고 또 자기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요.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였다면 동틈을 보지 못하였다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그래서 이런 고통과 고난 중에 자기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태어나지 않게 하고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유산이 되었더라면 지금 당하는 이러한 알 수 없는 고통, 견디기 힘든 이 고통이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의 상태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너무나 허무함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가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더 나가서 이왕 태어났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동경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래서 막 사람들이 태어나서 기뻐하고 어머니가 젖을 주고 또 사람들은 막 평안히 또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는 걸 축복하고 그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현실을 봤을 때는 그저 그냥 그때 태어나면서라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또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기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말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막 갈망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참 욥이 죽음을 바란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죽음보다 현실이 괴롭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말을 많이 들어봤죠. 어떤 분들은 참 죽지 못해 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기의 이 상황이 정말로 죽음만이 이 괴로운 현실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10명은 다 죽고 또 자기 양떼와 소떼나 재산은 다 훔쳐져 가고 또 자기 몸에는 온갖 욕창이 나서 이 요즘 말로 하면 이 헌대라 그러죠. 그런 종기들이 온몸에 나서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몇 달 동안 지속되면서 욥은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이래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죽음도 또 어떠한 또 고통에 당하는 사람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거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떠한 연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 인생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죽음보다 사는 게 괴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런 자는 죽기를 바라고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는고. 계속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이 죽음보다 괴로운 삶을 끝내달라고 오히려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기 자녀가 죽었을 때도 옷을 찢고 머리를 밀며 또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고 자기 몸에 그것을 들었을 때도 화도 복을 하나님이 주셨듯이 화도 하나님이 준다고 자기 아내를 오히려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 고통이 계속되었을 때 자기의 이해를 뛰어넘는 고통이에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쯤 때로는 두 번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참 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아직까지도 해석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안고 살아갈 때 참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도 문득문득 그러한 생각에 잠겼을 때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24절에 나는 음식 앞에 탄식이 나면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음과 이 통증 때문에 나는 소리가 막 물이 쏟아진 같이 계속해서 자기 입에서 탄식의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여러분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는 자의 마음 속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평화가 없어요. 마음이 이 잔잔한 물결처럼 평온이 없습니다. 안일도 없고 이 안정감이 없다는 거죠. 휴식도 없고 쉬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통증이 나니까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해요. 낮에도 힘들어요. 음식을 삼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이 가장 뚜렷한 감정은 불안입니다. 불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움. 이것은 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큰 질병에 놓여 있는 사람도 그렇고 또 가족의 어떤 이 심각한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옆에서 함께 고통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이죠. 여러분, OECD 뭐 여러 가지 경제 개발국 중에 제일 자살률이 높거나 또 우울증 환자가 많거나 이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현실을 정말 이겨내지 못해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실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 특별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의 고통을 겪는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욥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던 완전한 자, 의인, 또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와 훌륭한 인격을 가졌던 욥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는 것은 우리 누군가에게도 언제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에는 우리가 늘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의 괴로움은 죽음보다 비참할 때가 있지만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지금 겪고 계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삶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삶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욥의 현실이 또 이러한 현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가서 위로하시고 그 생명줄을 잡아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